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죠. 곧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자만을 우려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착각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전쟁 군인의 수를 줄이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염려처럼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혜, 내 건강, 내 돈 등으로 스스로 교만해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때론 평온하고 잘 살게 된 건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며 어스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군인의 수를 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또 힘과 숫자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시대인데요. 믿음의 본질에서 이탈될 수 있는 것이죠.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됩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이겨낼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미디안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질까 싶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자 2만 2천 명이 떠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곳 셈 이름이 하롯, 떨림이라는 뜻인데요. 하롯이라고 이름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그 물이 나오는 셈, 그 장소를 떨림의 셈이라고 이름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고 병력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스스로 승리했다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또 10,000명 또 많다고 하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 먹는 걸 보고 또 줄이게 되는데요. 물 먹는 방식에 의미 있다기보다 어떤 자세를 본 게 아니라 1차적 목적은 이는 감축이므로 소수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보니까 9,700명을 제외한 300명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큰 숫자인 9,700명은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숫자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450배나 되는 적군과 싸워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3분의 2 이상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2만 2천 명이 떠나고 또 10,000명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군사들이었는데요. 혹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지 않는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질,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에 집착하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숫자와 힘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300명이 450배나 많은 적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어느 편에 섰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은 이스라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건이 아니라 헌신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소수, 적은 숫자이어서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숫자와 힘을 의지한 승리의 가능성을 아예 하나님은 없애십니다. 차단하시죠. 그러자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8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군말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죠.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 불보듯 뻔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데요. 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셨답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답니다. 완료형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배려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와 사랑과 배려로 두려워 떠는 기드온을 믿음의 큰 용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자 또다시 두려워 떨게 되는 기드온,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임을 기드온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적의 말을 듣고 담대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군 진영 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2절 말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짝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의 크기를 보십시오. 메뚜기처럼 적들은 빽빽하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낙타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위협감을 주게 되죠. 거대한 적진입니다. 기드온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데요. 기드온이 그 적장 속에 들어갔을 때에 적군 병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꿈이 13절 말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세한 파괴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텐트를 치고 무너뜨리고 엎고 텐트를 쓰러지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 보리떡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하찮은 떡이죠. 바로 비천한 출신인 기드온을 말합니다. 가난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하찮은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대한 장막 미디안도 물리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보리떡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겁니다. 오늘 내 존재의 실상을 합시다. 그러나 보리떡 같은 한 덩이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숫자나 세상의 힘을 기준 삼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